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반응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은혜와 감사라는 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은혜, 감사, 감사, 은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많은 민화들을 보면 은혜를 갚은 동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를 갚은 호랑이 이야기, 은혜를 갚은 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게 별로 공부 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옛날부터 이 우리의 민화라는 거 제가 어릴 때 보면 뭐 이런 거 고전 읽기 하면서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까치가 뭐 구렁이한테 잡아먹힐 뻔하다가 그걸 나그네가 구해주니까 나중에 밤중에 또 구렁이가 이 나그네를 잡아먹을 때 까치가 머리로 뭐 종을 때려서 자기 죽음으로서 나그네를 구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호랑이가 또 뭐 어떤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할 때 우리 형님 그러면서 뭐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뭐 이러니까 호랑이가 그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물어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놨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민화에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거나 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걸 갚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배워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1950년에 이렇게 북한의 남침을 받아가지고 아주 위태로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엔의 결의로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견해줬고 또 8개국은 의료시설을 보내줬고 또 38개국은 물자를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안 도와줬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그나마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난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런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저 필리핀이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퇴역한 군함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기타 어떤 그냥 군사 장비가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파견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가 그냥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이 군인들이 도리어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탄압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거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일도 하고 있죠. 그것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코로나 키트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세트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를 꼭 아는 민족이다, 은혜를 갚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안다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고 불렀던 찬송 있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으면, 지금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1분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비가 없으면 10일도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햇빛이 없으면 한 달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다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입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 먹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닷가의 고기, 그 물고기 누가 키운 겁니까? 어부는 그냥 잡아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만드시고 그 고기를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시니까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먹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뭐 추수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햇빛과 비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했으면 아무리 농부가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이 수확이 형편없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원래 그대로 자연적으로 했으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막 이럴 때 언제 키운 보람을 느낍니까? 그 아이가 늘 막 도와주기만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와서는 엄마 저를 길러줘서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휴, 내 새끼 다 컸구나, 감사할 줄도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전에 어떤 분이 막 그냥 하도 딸이 속썩이니까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안 준다고 막 그냥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대들고 하니까 그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너도 네 같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이 감사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치잖아요. 아, 네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너 뭐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니? 그래서 더 좋은 거 막 해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는 걸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만큼 더 좋은 걸로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걸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인데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미리 한번 1년 동안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쭉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뭐 때가 되니까 어렵겠다는 그런 감사절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제가 이때까지 감사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크게 보면 한 5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입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감사. 예,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사 말을 하는 것은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될까? 왜 감사의 마음만 품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될 때 감사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이 돼야 되지. 표현 안 되면 그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도 표현이 돼야 그게 감사가 드러나는 거지, 표현되지 않으면 그 없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입으로 구체적으로 구하고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입으로 신하란 말인가? 이게 마음과 입이, 고백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지만은 입으로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고백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입으로만 감사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분명히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되고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경험하는 매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순간에 어떤 중요한 어떤 감사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입으로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매 순간 기도로나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네, 뭐 잘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20점 부족해요. 자, 우리의 감사를 또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자,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딱 담으시고 말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감사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말도 표현에 따라 가지고 전혀 느낌이 달라진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이렇게 마음에 담아가지고 또 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우리 입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찬양으로 감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우리가 일컬어서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말씀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감사를 곡조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뭐 장미꽃가시 감사, 장미꽃도 감사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그게 입으로 표현하되 곡조를 붙여서 하는 그런 이 감사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감사는 늘 보면 찬양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세 구절만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그랬죠. 시편 33편 2절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번 여기는 찬양이 먼저 나오고 감사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순서 무관하게 어쨌든 늘 함께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감사고 또 업그레이드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시원 찬양대에서 아주 색다른 그런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주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늘 정형적인 것보다는 좀 색다른 뭔가도 좀 필요하죠. 그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원 찬양대 종종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더 나은 찬양, 더 나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은 찬양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찬양대를 통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거라면 우리가 직접 부르는 찬양은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이런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예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로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감사가 제사로 표현되어 나오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에는 감사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해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진멸할 때 노아 가족만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비가 한창 오고 홍수가 난 뒤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진멸했을 때 노아가 드디어 이 홍수가 지나고 땅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뭘 제사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는 제단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야곱 역시 하란 땅에서 막 고생하다가 이제 가족과 가축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막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씨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탁 바꾸시셔가지고 극적으로 형제가 화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착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제단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뭐 이런 이름으로 붙였다 그랬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할 때는 늘 보면 감사의 예배를 하거나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을 초목절이라 하기도 하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는 다 뭐 하는 절기냐면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이 밀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또 수장절은 이렇게 포도나 열매들을 거두고 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3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야. 근데 이 감사절을 절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또 그대로 잘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는데, 이 배는 상선이에요. 여객선도 아니고 상선에서 조그만 배인데 거기에 103명이나 되는 이 청교들이 타고 또 그 외에 선원들이 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66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드디어 미 대륙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하는데 하필이면 초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봄 돌아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래서 올려드린 게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의 절의 유래가 되었죠. 그들이 바로 첫 농사 짓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 그것이 오늘날 이어져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1년 동안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들을 주셨던 것, 또 지난 1년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감사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예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소산을 거두었을 때 제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제일 처음 먼저 드리라는 의미도 있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처음 익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를 하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초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아까 말한 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같은 날인데 이름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바로 감사를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바로 그 예물을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즘 이렇게 헌금, 예물 이러면 좀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예물 이야기만 나오면 다 그냥 긴장해가지고 뭐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거 감사할 때 빈손 들고 갑니까? 부모님 찾아가면 뭐 선물 하나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걸 감사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겁을 하고 자꾸 몸을 사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첫 열매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도 감사할 때 어떤 용돈을 드린다는 것, 선물을 사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올 때 바로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도 함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섬김으로 감사.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것에 감사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도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감사의 표현법입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절영지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영지연, 끈을 절자, 갓끈 영자, 갈지자, 그리고 잔치연자인데 뭐 문자적으로 보면 갓끈을 끊고 노는 잔치라는 그런 뜻인데 의미는 전혀 다른 게 들어있어요. 어느 날 중국 초나라의 장왕이 이 문무백관들을 몰아놓고 연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밤중에 막 열심히 즐기는데 바람이 휙 물들이면서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칠흑같이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비명소리 주인공은 이 왕이 사랑하는 애첩이에요. 후궁이에요. 그래서 이 후궁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불이 꺼진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여기 그 범인의 갓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왕한테 가져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불만 켜면 그 갓건이 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왕비를 희롱했다는 건 이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엄청난 대죄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 켜면 이제 그 사람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좌정이 전부 조용해지겠죠. 그때 장왕이 생각을 하다가, 자, 이제부터 우리 격식을 버리고 다 갓건을 풀고 그렇게 마음껏 즐기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친아를 살리려는 바로 그런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쯤 뒤에 이 초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전쟁이 붙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이 초나라가 피해가지고 이 장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장수가 막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장왕을 구원하러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왕을 구해내고는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장왕이 그 신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내가 특별히 이렇게 배려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바로 3년 전에 이렇게 각건이 끊긴 그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는데 왕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사니 내 목숨을 이 왕을 위해서 이제 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용지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 각건을 끄는 연애 뭐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죽음으로써 그 은혜를 갚은 그런 신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왕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를 갚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는 방법이 이렇게 섬김과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그 은혜를 갚은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되거나 또 그걸 싫어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도 주님의 섬기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기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는 이런 마음과 결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되면 이제 그 섬김 주일이 돼서 내년에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쁘게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숨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의 한 절반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갚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몸살이지 마세요. 아이고, 나 몸도 아픈데, 나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은 그렇게 갚을 시간이, 같은 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건강히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거로 생각했죠. 근데 코로나 때 예배하지 못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따져보면 은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감사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